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승리하는 가정이 있고 멸망하는 가정이 있다. 다음 주는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추웠던 겨울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 돼요.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교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그렇게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은, 또 우리 아이는 새해에 어떻게 보내길 여러분은 기대하고 또한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새해에는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기를, 결실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새해, 어떠한 3월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실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2세대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너희들로 어림도 없다 하시면서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지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이건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야. 너희들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그런 전쟁이야. 한마디로 너희들이 해나가야 할 전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불리한 전쟁이야.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경험으로는, 실력으로는 죽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전쟁이 나의 전쟁,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어 버릴 거야. 이 모든 굴곡과 척박하고 거친 환경을 내가 싹 밀어버릴 거야.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평탄하게 될 것. 평탄하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굴곡이 있고 척박하고 거칠고 쉽지 않은 그러한 전쟁인데, 이 전쟁이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에 되게 하기만 한다면 내가 다 평평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어 버릴 거야. 싹 다 밀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약속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실로 증명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요, 그냥 가나안 한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있는 많은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성경은요 7개의 큰 족속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것이 7개의 큰 족속이고, 그 아래 그들의 족속의 지배를 당하는 또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 족속들의 특징은, 어느 족속은 강력한 성벽 안에 들어가 있고요, 어느 족속은 말과 철 병거가 있습니다. 어느 족속은 산 꼭대기에 그들이 머물러 있어요. 어느 족속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건 너희들이 죽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키와 무기와 실력으로는 죽어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야. 절대 너희들의 전쟁이 되게 하면 안 돼. 어림도 없어. 내 말 잘 들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면 나의 전쟁이야. 내가 시작한 거야. 내가 다 쓸어버리기로 계획하고 결정했어. 그래서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되어 이기는 전쟁으로 너희들이 이 가운데 동참하려면
너희들의 싸움, 너희들의 주도권, 너희들의 실력, 너희들의 지혜로 나아가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위임해야 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기게 할게. 너희를 통하여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버릴게. 내가 너희를 통하여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능을 내가 다 너희들에게 부여해 줄게. 단 조건이 있어. 내 말씀, 내가 전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너희들이 결정해야 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승리와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죽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전쟁을 시작하여 모든 전국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줄 여러분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아주 시작부터 스펙타클, 액션, 어드벤처가 시작이 돼요. 정말 여호수아의 결단과 그 모든 가족 식구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영적 원리대로 우리도 순종하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피해 약속을 걸고 전쟁을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건너야 할 넘실대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그 많은 땅을 건넌 후에 첫 전쟁 여리고성 싸우면은요, 한 번도 성벽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성벽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전쟁 기간 수년 동안 두 번의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요, 두 번 전쟁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5 왕국이 연합하여 총공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그 5 연합군을 치는데 이길 시간조차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요. 시간을 멈춰요. 그래서 이길 충분한 시간, 마음껏 너희들이 이겨먹어봐. 자, 이 모든 전쟁은 내가 너희들에게 붙였으니 너희들이 시간이 부족할 만큼 너희들이 실컷 이겨봐 하시면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십니다. 두 번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성경은 그들의 연합함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시시한 백성, 시시한 전쟁한 게 아닙니다. 정말 거인, 그들의 철병거, 성벽, 그리고 수많은 연합군 대적들이 그들을 맞서 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연합 군대를 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주인공이 돼야 되냐면요,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고 연약하고 미약한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택하셔서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하는가, 이런 영적 공식 같은, 그러니까 전자계산기를 1 더하기 1을 누르면 죽어도 2밖에 안 나오는 완벽한 승리의 공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너무 평범해요. 너무 심히 지극히 미약해요. 너무 그저 그래요. 어떨 때는 이 세상에서도 평범함을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림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명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쓰시려거든 이 모습 이대로 죄악된 모습도 하나님 쓰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떨 때는 건강까지 회복하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까지 부어주셔서 어떻게 이 골리앗 같고 가나안 대적 같고 정말 거인 같고 성벽 같고 철병거와 병마를 끌고 오는 그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승리케 하시는가,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어떻게 여러분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보지 못했던 양치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겼던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부모들은요,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그리고 자녀들을 골리앗 같은 세상에 내보내면서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로 돌을 잘 던지게 할까,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좋은 돌을 구해서 우리 아이에게 쥐어줄까, 이것만 신경 쓴다니까요. 돌을 잘 던져서 좋은 돌로 써서 골리앗 이기는 거 어림도 없어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행동이죠. 그렇게 어떻게 아이들을 사지로 내보내서 골리앗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십니까? 물맷돌은요, 당시 다윗만 던질 수 있던 게 아닙니다. 웬만한 이스라엘 유목하던 그런 양치기들은요, 자기 자신도 보호하고 양도 보호하기 위하여서 물맷돌 던지기는 누구나 당연히 배웠던, 어려서부터 배웠던 기술이기도 하고 충분히 습득했었던 그런 물맷돌 던지기 기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골리앗이 나타나니까요, 이미 형들 그리고 수많은 양치기 물맷돌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군대들이 계곡 뒤에 숨어서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떱니다. 그들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물맷돌 던지는 기술은 흔한 기술이었습니다. 양치는 흔한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흔하디 흔한 평범한 소년이었고, 또 흔하디 흔한 물맷돌 기술로 흔하디 흔한 돌을 주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엄청난 무기, 특별한 골리앗이 쓰러질 만한 기술로 특별히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흔한 양치기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죠. 그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학업에 장애 있을 때, 그들이 앞으로 취업을 하고 직장을 가고 대학을 가고 골리앗 같은 이 우는 사자처럼 둘을 삼킬 자를 찾는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래 골리앗인 것 상관없어, 골리앗보다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걸 지켜보는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군대도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신임도 얻었습니다, 한때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나중에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나쁜 아빠가 돼버렸어요. 정말 형편없는 그런 부모가 됐습니다. 나중에 전쟁 나가는데 군대 숫자만 믿고 과거 승리했던 그런 경력만 믿고 무당에 가서 점을 치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 척 신용만 하다가요, 이스라엘 군대 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끌고 나가서.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믿음 좋았던 요나단까지도 그냥 끌고 나가서 이 믿음 없고 하나님 잘 안 믿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이 말년에 우상 섬기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자기만 믿었던 이 사울 왕, 자기 아들 죽는 모습까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자기도 결국 자기 칼에 엎드려져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처참한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죠. 예수님 말씀 잠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요, 빈들에 성인만 5,000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굶주린 이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먹여라. 5,000명을 먹이고 그들을 배불리 하려면 돈이 있어야겠다고 우리는 계산할 수 있죠. 대형 빵집이 있어야 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계산을 할 줄 압니다. 제자들도 계산을 했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만큼의 빵을 생산할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엄청난 돈과 엄청난 빵집을 통하여 이들을 먹이시지 않았어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1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이겼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그 주인공은 한 아이의 헌신도 있었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의 엄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분명 이랬을 겁니다. 우리가 빈들이지만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길을 선택하자. 그 말씀 듣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결정하자 하면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굶주리는 시간이 되자 이 엄마는 이 소중한 아이에게 그 아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한 안내를 했을 겁니다. 그 아이는 순종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굶주리는 상황, 성인도 지금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 이 소중한 아이에게 싸준 도시락을 이 어미는, 또 이 아이는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가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하세요. 저희가 많은 물질을 받으면 그 중에 11조, 12조로 하나님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먼저 성공시킨 다음에 뭐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허황된 그런 거 말고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도시락,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사이즈로, 스케일로, 물질의 양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5,000명은 어마어마한 물질로 5,000명을 먹이는 게 아니라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경을 본 아이와 그 어미, 또 아빠가 있었다면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이걸 드리면 5,000명을 먹을 수 있었겠나라고 그렇게 드렸겠습니까? 주님,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이 아이를 예수님께 보냈겠죠. 우리 같았으면은 이거 제 건데요, 제가 먹고 싶고 지금 저도 배고픈데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 주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쓰시지 못할 만큼 열악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 괜찮아요. 물질이 없는 것 괜찮아요. 능력이 없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그 없는 물질, 그 없는 능력, 그 없는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좋아져서 나중에 잘 돼서 크게 벌어서 성공해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떠한 성공, 어떠한 물질, 어떠한 스케일도 하나님보다 크시지 않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떤 위대한 무기, 능력, 기술도 절대로 골리앗 못 이깁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시 출애굽 사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데 40년 전에 기가 막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사건인데요. 40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12지파의 가장 젊고 용맹한 엘리트 청년 12명을, 장정 12명을 뽑았습니다. 엘리트, 믿음도 나름 있고 건강하고 싸움도 잘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힘과 능력 있는 12명을 12지파에서 뽑았으니까 얼마나 엘리트겠어요?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동일한 사건을 보고 극명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10명의 엘리트 정탐꾼은요, 너무나 정확한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더니 그들은 너무 강력합니다. 그들의 족속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철병거, 말이 있고 심지어 어떤 족속은 정말
우리가 도저히 경험해보지 못한 산성 가운데 있고, 또 어떠한 족속은 저 산꼭대기에 있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들은 거인 족속이어서 우리는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실을 얘기해요. 이 사실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 리더십들을 죽이고 우리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짓말 안 해요. 맞다. 가나안에 갔더니 정말 그들의 족속은 강하다. 우리가 보기에도 철병거, 말, 산성, 거인 족속 있는 거 맞다. 그런데 그 모든 가나안 족속보다 더 위대하신, 그 가나안 족속보다 더 큰 애굽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거짓말 아니요. 둘 다 사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극명하게 나눠지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정확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결과 그렇게 똑똑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간파하고 온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어버리고, 그 말 듣고 통곡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원망하고 리더십들 죽이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너희들은 절대 못 들어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절대로 가나안 전쟁 시작하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오직 그때 똑같은 걸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군대, 어떠한 강력한 가나안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갖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주인공 된 걸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어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성공시키는 그런 자녀가 되길 바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5,000명분 혼자 깔고 앉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으로 여러분 키우고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모든 군대보다 크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다음 주부터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업 과정, 새로운 교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또 여러분 새해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시간, 새로운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가? 그 모든 시간과 만남과 계획과 순서와 그 과정, 그것보다 모두 뛰어나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